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그 참 공포의 시대 속에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절망인 상태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적 상태에서 절망으로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신 직접 겪은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의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절망적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희망을 간직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살만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괜찮아 보여도 약속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자기 생각에, 자기 야망에
그 힘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 희망은 잠깐 만족해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이에요. 이사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과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 35장, 이사야 35장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열강들을 기웃거렸던 그러한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것 붙들지 말고, 세상에서 허망한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 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좀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사야 35장을 펼쳐서 읽어보면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자,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어제 목사에서는 34장에서 하나님의 열국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세 단어로 표현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절망의 상태예요. 고통의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누가 여기에서 생명을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또 환경도 사막과 같을 때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것 같아요. 이래서 과연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살아가나? 한 걸음 떼기가 두렵습니다. 버거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상태, 광야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라. 이게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사막 가운데, 메마른 그러한 상태에서, 광야와 같은 상태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축제가 벌어지는 축제가.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찬송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 속에 사는, 메마른 땅에 사는 그러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그랬는데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멜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론에는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력이 왕성한 그러한 장소를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00년 살고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생명. 죽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진시황 아시죠? 자기가 그 중국의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서 블루투를 가져오라 하지만 그게 가능하나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권력자도, 어느 재산가도, 어느 지식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 떨리는 무릎이 약해지고 약한 손,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좋은 약속을 주시겠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열심히 살아서 그거 광야를, 메마른 땅을, 사막을 꽃이 피는 동산으로 생명이 왕성한 곳으로 한번 바꾸어봐라.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나요? 능력이 안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 4절 보면 2번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거죠. 때로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보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보복한다. 이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억울한 그 마음, 고통, 아픔, 눈물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기쁨만 또 감사만 찬송만 흘러넘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질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는 그때 젖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삶이 지속된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되면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신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광야에 사막에 물이 흘러넘치고 시내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가 쭉 흐르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악한 짐승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에덴이 회복된 깨어진 에덴이 회복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대로가 나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이 거룩한 대로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움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길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적 생각으로 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앞으로도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인간의 세상을 더 높이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 깨끗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만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식량위기, 또 에너지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나라를 잘 또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7월 말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또 거친 땅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한눈에 보이는 환경만으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대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 구속과 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이 약속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